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귀한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근거입니다. 구원의 근거.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십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그냥 구원받았다 막연하게 알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는 정리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정리해야 될 영역이 있죠. 정리해야 될 과거가 있고 정리해야 될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얻게 되면 우리 안에도 이것저것 잘 정리해야 될 영역들이 있는데, 정리하기 위한 길잡이로 우리에게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는 나는 율법과 어떤 관계에 있고 율법을 왜 주셨고 나는 율법을 어떻게 활용하고 선용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영역들을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 영역이거든요. 옛사람으로 살았고 옛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이 율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꾸 헷갈리고 혼동을 겪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 바울이 여러 차례 우리에게 율법에 대한 영역을 다각도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고 또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 이번 7장에서도 저에게 또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 율법이 죄냐라는 질문이에요. 율법과의 관계를 내가 혼동하며 이해하며 정리하지 못하니까 너는 도대체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냐? 율법이 죄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물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리되지 않았던 율법과의 관계를 잘 정리해 주기 위한 그런 도구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본 바가 있습니다. 이 율법과의 관계가 잘 정리되면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이 자유가 방종이 아니거든요. 이 자유가 율법을 완전히 뭉개버린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율법에 대한 본질과 의도를 깨달아서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경과 의도 아래서의 자유예요. 이 부분을 전달하면서 저희가 지난주에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봤죠. 그 내용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표현도 썼어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었고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내용을 쭉 전달했어요. 이 내용을 얼핏 보면은 마치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율법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오늘 율법이 죄냐라는 이 말씀을 이어가기 위한 단서로 5절 말씀을 저에게 했던 거예요. 지난주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지난주 5절 말씀이 오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한 단서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의 역사에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다는 이 말씀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의 역사에 사망에 이르게 됐다. 이 말씀만 딱 보면은 그죠? 아, 율법이 잘못했네. 율법이 큰 죄네. 율법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됐네. 라고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서를 남기고 난 이후에 바로 7절에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7절에서 바로 다시 질문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죄냐? 문맥을 쭉 보게 되면 율법은 죄가 아니라는 걸 명백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한 절, 한 절, 한 문장만 보게 되면 이 부분을 혼동하면서 잘못 이해하고 해석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문맥을 봐야 되고, 바울이 이 의도를 가지고 전달하는 목적이 뭔가 하는 면을 간파해야지만 그러면 나는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가지고 율법이 죄냐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율법과 나는 어떤 관계인지 풀어갈 겁니다. 율법과 나는 어떤 관계인지.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성경과 나는 어떤 관계냐. 나는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하는 면을 제가 여러분에게 풀어갈 건데,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은 은혜 아래 계시고 은혜 아래에서 율법을 취사 선택하거나 율법을 폐기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선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이 율법의 기능을 잘 이해해야 돼요. 율법의 기능 가운데 첫 번째가 죄를 지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은 죄를 지적합니다. 죄를 죄되게 합니다. 죄를 알게 합니다. 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율법이 죄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 가지고 율법이 죄를 드러내 주니까 당연히 좋은 거겠죠. 성경은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율법이 죄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율법은 죄가 아니고 율법은 오히려 거룩한 거다, 선한 거다, 좋은 거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론을 그냥 무턱대고 전달하는 게 아니라 아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또 성령께서 조금만 은혜를 주시고 조명해 주시면 우리 안에 새겨질 수 있을 만큼 아주 명백하게 성경 말씀이 전달되고 그 과정을 펼쳐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냥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하며 율법이 선하다고 거룩한 거라고 전해주고 있어요. 7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기서 지금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을 딱 드러내고 있죠. 첫 번째 기능, 율법을 통해서 죄를 선명하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선명하게 알게 한다. 선명하게 드러낸다. 이 부분을 바울이 그냥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자신의 경험이에요. 아, 내가 예전에는 율법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 율법의 본 의도와 본질을 깨닫고 나니까 그렇구나. 이 율법이 나의 모든 외면과 내면의 죄를 다 드러내는 게 이 율법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7절 중간 부분에 보면 내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죠.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자기 자신. 바울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과거에는 율법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지 이 율법이 어떤 죄를 드러내는지까지, 내가 뭔 죄인인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온전하게 알고 나니까 이 율법이 나의 내면 외면 모든 내 깊숙 폐부 속 깊이까지 있는 그 모든 죄를 드러내는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만큼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사람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바울이 율법에 있어서만큼은 열심이었다고. 율법에 있어서 열심, 율법에 있어서 특심이었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고 있었고 철저하게 구분했고 그것을 행위로 지켰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하라, 하지 마라 하는 내용을 그냥 알고 있을 때는 이 율법이 죄를 드러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그러면 죄가 없는 줄 알았지, 죄를 더하지 않는다고 알았지, 그 율법이 내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는 거라는 걸 생각 못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정리하면 유대인들은 613가지로 얘기합니다. 613가지 가운데서 하라는 것은 248개고 하지 말라는 것은 365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248개의 하라, 365가지의 하지 마라.
이 내용들을 유대인들이 정리를 해놨는데 이 가운데서 또 자기들의 전통이 있어요. 자기들만의 또 각주가 달리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어떤 생각들과 사상들과 규정들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는 것 하나, 하지 말라는 것 하나, 그 밑에도 이것 하지 말고 이것 하고 이것 하지 말고 이것 하고 계속해서 갖다 붙이니까 숨을 못 쉬는 거죠, 숨을. 그렇게 자기들의 유대인의 전통을 만들어서 하라 하지 마라를 마구마구 만들어내고 그 큰 틀 속에서 율법적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단정짓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 숨도 못 쉴 그 틈바구니 속에서 바울은 흠이 없었다고 얘기해요. 열심으로 특심으로 그 율법을 지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율법을 행위를 통해서 열심히 지켰던 이 바울이 어디서 부딪혔냐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다시 성경 말씀을 보고 율법 말씀을 보는데 이게 행위로만 다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간음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훔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해라, 뭐 이런 행위적으로 뭐 해라 하지 마라, 뭐 해라 하지 마라, 그런 건 행위적으로 다 지키고 있었는데 어디서 부딪혔냐면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인 탐내지 마라. 탐내지 마라는 이 말씀에서 부딪힌 거예요. 아니, 하지 마라는 건 안 하면 되고 하라는 건 하면 되는데 탐내지 마라는 건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죄성인데 이건 통제가 안 되는 거야.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를 보며 간음하고 다른 물건을 보며 훔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솟구치는데 행위로는 끊어낼 수가 있고 행위로는 안 할 수가 있는데 내 마음에서 일어난 이 감정은 어찌할 바가 없는 거예요. 탐내지 마라. 이 탐내지 마라는 도대체 나에게 어떤 율법이냐? 어떤 계명이냐? 그리고 이 모든 율법을 주셨던 그 본질과 의도는 뭐냐? 하는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고 나서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바울이요, 하라 하지 마라는 영역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데 그 사람이 뭔 죄를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행위로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겠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흠없이 살았던, 행위로 완벽하게 살았던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죄성과 탐심의 욕망을 내가 어찌할 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야 자신의 내면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 앞에서의 부딪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 보세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법이 율법이에요. 세상의 법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죄 안 지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내가 이걸 하지 않아야 되고 해야 되는지 모른 채 세상 법이 만들어 놓은 법이니까 그런 법조문 아래서 열심히 지키며 살아가며 나는 법 없이 살 사람이고 나는 죄 안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 내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탐심과 음란과 모든 죄와 욕망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그저 나는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종교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그 사람들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통찰과 두들김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일 왔다 갔어. 나는 11조를 했어.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내가 이 교회에서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했어. 내가 이 교회에서 뭘 잘못했는데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고 죄도 없고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교회에서 열심히 생활했어.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이 바울 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 그 모습이에요. 바울이 바로 바울 되지 않았죠.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그랬어요.
유대 공동체 안에서, 성전 공동체 안에서 율법으로 지키며 행위로 지키며 나는 죄가 없다며 그렇게 열심으로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살았어요. 그러며 다른 사람을 보며 분노합니다. 나는 이렇게 지켜야 될 기도 시간을 지키고 있고 11조를 하고 있고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안 하는 거야? 저 사람은 또 뭐야? 예수는 또 뭐야? 자신들의 잣대를 가지고 단도질하며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티를 보며 분노하며 경노합니다. 교회 안에 나타나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 자기만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울이에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그 모습이에요. 껍데기로는 행위가 있고 지킴이 있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속에 있는 그 죄성과 욕망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대로 행동하는 사람, 물론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사랑은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며 그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명분을 가지고 경노합니다. 온몸에 치를 떨며 분노합니다. 격분합니다. 폭발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상관없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깨지는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교회 공동체에 어떤 한 사람이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뭐만 상관이 있어요? 나는 저렇게 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는 거야?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경노합니다. 온몸에 치를 떨며 분노합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 자기 안에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과거에 그랬어요.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포박하고 그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그 사람들을 핍박하며 자신의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살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의 내면에 있는 죄를 보고 나서야 탐내지 말라 하는 이 말씀 앞에 내 마음에 통제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죄성, 내 안에 있는 탐심과 탐욕을 보고 나서야 그제서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나가서 우리 죄인입니다. 당신 죄인입니다. 당신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화내는 사람들 있죠. 있을 거예요. 내가 뭔 죄를 지었는데 난 그렇게 큰 죄 안 지었다. 그 사람들 정말 죄가 없을까요? 그 사람들의 율법인 세상 법의 틀에서는 잘 지키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죄가 없을까요? 음욕이 없을까요? 탐욕이 없을까요? 증오가 없을까요? 가득할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율법의 모든 내용들 가운데 특별히 탐내지 말라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자신에게 적용하고 나니까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난 겁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은 하라는 말과 하지 말라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계속 권면하고 있는데 그거는 외면에 하라 하지 말라만이 아니라 내면에 하라 하지 말라까지도 있어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라도 마찬가지죠. 물 한 잔 떠주고 뭔가를 대접하고 접대하는 거 물론 사랑의 표현입니다만 사랑은 감정이에요. 탐내지 마라. 감정이에요. 탐내고 사랑하는 건 모두 다 감정입니다. 감정에서 하지 마라 하라 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내가 다 지키지 못하고 있는 나의 내면의 죄 그리고 행위까지도 다 지키지 못하고 있는 나의 외면의 죄를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율법은 나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고 있는 선한 도구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서 율법의 메인자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고 죄가 밝히 보여져서 끊어내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율법의 기능은요. 죄를 자극하는 기능이 있어요.
물론 죄를 드러내는 기능, 방금 봤던 1번의 첫 번째 기능은 긍정적인 기능이에요. 긍정적인 기능인데 두 번째 이 죄를 자극하는 율법은 율법의 부정적인 어떤 기능일 수도 있는데 그 주체가 달라요. 주체가 어떻게 다르냐면 죄를 드러내는 거는 율법의 입장에서 죄를 드러내는 거고 죄를 자극하는 거는 율법이 자극하는 게 아니라 죄가 자극을 받는 거예요. 죄가 자극을 받는 거예요. 율법이 자극하지 않았지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틈타서 육체의 연약함을 틈타서 죄가 자극을 받는 거예요. 이 영역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8절 말씀을 먼저 보시죠.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이 말씀 이해가 좀 필요한 영역인데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이 부분 풀어드리기로 하고 먼저 앞부분에 보면 죄가 기회를 탄다고 얘기하고 있죠. 죄는요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립니다. 사단 마귀의 짓이니까. 그래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어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는 굉장히 간사하고 교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마라고 했을 때 이 죄가 틈타니까 먹지 마라고 했는데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 마라고 했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보지 마라고 했는데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죄의 간사함과 교활함이 있어서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계명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뤄내서 해봐라 하지 말라는 거 해봐라 하라는 거 하지 마라 자꾸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이 영역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게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에요. 죄를 자극하는 기능인데 사람이 죄성으로 인해서 내 안에 죄성이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고 하라고 하면 더 하기 싫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우리 애도 아직 어리지만 얼마나 죄인인지 제가 보면 볼수록 혀를 두릅니다. 저는 좀 무서워해서 저희 아이가 저 앞에서는 그렇게 잘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근데 저희 엄마는 좀 만만한가 봐요. 엄마가 하지 마라 하면은 할 건데 뭐 이러면서 막 장난치면서 뛰어다녀요. 해라 그러면은 안 할 건데 하기 싫은데 싫어 막 이러면서 뛰어다녀요. 누가 가르쳤어요? 저희 부부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라는 말, 하지 말라는 엄마 아빠의 그 계명이 우리 아이 속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서 그 죄성으로 인해서 하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싶은 그런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다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충동질을 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더 죄를 짓게 만드는 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성경적으로 가르칠 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셔야 됩니다. 라고 자꾸 얘기할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목사가 하라고 하면은 난 안 할 건데. 나오세요. 훈련 받으세요. 난 안 할 건데. 절대 안 할 건데. 죽어도 안 할 건데. 니는 떠들어라. 나는 절대 안 할 거다. 다 죄성 때문이에요. 미성숙함 때문입니다. 목사가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 다 아는데 목사님 세상 물정을 모르네. 그렇게 안 하면 세상을 못 살아요. 돈을 못 벌어요. 승진을 못 해요.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하고 싶어요. 그 다 미성숙함이에요. 죄성 때문이에요. 하라고 하면은 안 하고 싶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고 애나 어른이나 우리의 죄성은 똑같아요. 그래서 계속 충동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하라고 하면은 아멘 하고 충성하시며 또 뛰어드시고 하지 말라고 하면 내 몸을 쳐서 날마다 복종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은혜 앞에 엎드리는 그런 자들,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그 사람들은 성숙을 향해 나가고 있는 분들이에요.
성숙을 향해 나가고 있는, 성숙을 향해 자라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하라 하지 마라. 율법이 죄입니까? 아니면 하라 하지 마라를 어긴 죄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당연히 죄성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게 문제입니까? 하라고 가르치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하라 하지 마라 가르쳤는데 그 말씀을 어기는 자녀가 문제입니까? 누가 문제예요?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가 나한테 하라고 안 시켰으면 내가 이렇게 혼날 일도 없잖아. 엄마가 하지 말라고 안 시켰으면 내가 이렇게 혼날 일도 없잖아. 왜 나한테 하라 하지 마라 시켜서 내가 안 했다고 내가 매를 맞아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완전 어불성설이에요. 하지 말아야 되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했고 해야 되니까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곡해하고 왜곡하니까 왜 그런 율법을 줘서 나를 죄짓게 만드냐? 왜 아담과 하와한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얘기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냐? 먹지 말라고 말 안 했으면은 안 먹었을 수 있지 않냐? 라고 얘기하면 탓을 누구 탓하는 거예요? 율법 탓하는 거예요. 율법이 탓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문제고 죄성이 문제인 거예요. 성경이 이 부분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죄성이 우리의 연약함과 육체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교활해요. 간사해요. 그래서 파고드는 겁니다. 여러분, 구정물통, 짬통, 음식물을 막 쏟아붓고 또 국도 버리고 물도 버리고 막 쏟아부어 놨다가 한 하루 이틀 지나보세요. 맑았습니다. 그 위에는 맑게 보여요. 깨끗하네. 별거 없네. 라고 느낄 수 있는데 거기에 막대기를 하나 꽂아놓고 훅 한번 저어보세요. 훅 저으면은 그 밑에 가라앉았던 모든 찌꺼기가 다 올라와서 다시 구정물이 됩니다. 그러면 막대기가 문제입니까? 구정물 그 통이 문제입니까? 막대기는 율법이고 구정물 통은 내 죄성이에요. 내 때묻고 죄로 가득 찬 내 심령이에요. 막대기,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가라앉아 있어서 죄로 드러나지 않았던 나의 죄성들,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고 있었던 그 죄성들, 그것을 율법이 다 드러내고 있는데 율법이 드러낼 때 감사함으로 그걸 걸러내고 정화시켜야 되는데 왜 휘저었냐고. 왜 휘저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그냥 죄 먹고 마시면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데 왜 나를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냐고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냥 사망에 이르기를 작정한 사람들이죠. 죽기를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내면을 봐야 됩니다. 우리 내면을 정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율법을 통해서 죄를 드러내실 때에 우리가 나의 행위로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뛰어들어서 오직 나를 정화시키고 나를 거룩하게 하며 나를 청결하게 하고 나를 성결하게 할 수 있는 그 방도는 그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께 뛰어드셔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적으로 여러분에게 전달될 때 죄성으로 막지 마시고 하나님께 예수께 뛰어들어서 날마다 성숙과 성장을 이루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나의 죄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입니다. 결론적으로 나왔어요.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문제구나 하는 걸 이미 알았습니다. 8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이 말씀은 별도 이해가 필요해요. 이 말씀을 좀 더 이해를 잘 돕기 위해서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이 영역을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상태인지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의 상태. 제가 몇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기억하세요. 8절 뒷부분은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불신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이 없어요. 율법이 없으니까 죄가 죽은 것임이라 얘기하고 있는데 아이고 목사님 죄가 죽었답니다. 죄가 죽었으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 죄가 죽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가 작살난 게 아니라 완전 박살난 게 아니라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죄가 죽었다는 이것은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고 죄에 대한 죄책감과 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보세요. 노름하고 도박하고 2차, 3차 가고 성매매를 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온갖 죄와 악을 다 저지르는데 그 사람들은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떠벌리며 자랑합니다. 어느 술집 갔던데 기가 막히더라. 어디 갔는데 내가 돈 땄다. 잘 되더라. 자랑질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면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 지은 걸 알면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요즘 우리 집사람 말고 세컨드 하나 만들었는데 너무 즐겁다, 행복하다. 막 이런 헛소리를 떠들며 자랑질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죄인 줄 모르니까 그 짓을 하고 그걸 자랑하며 다니는 거예요. 죄가 죄로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죄를 먹고 마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니 왜 죄냐고. 내가 서로 간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고 내가 사랑해서 함께 살고 있고 내가 돈 주고 성을 샀고 내 돈 주고 내가 노름하고 내가 도박하고 내가 술 마시고 내가 다 하는데 그게 왜 죄냐? 나는 대가를 치렀다. 나는 돈 냈다고. 라고 얘기하며 거기에 대해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해 도리어 큰 소리 치죠. 나는 대가를 지불하고 쾌락과 향락과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성적 자기 결정권은 내 마음대로 내가 했는데 왜? 어디 어느 법전에 어느 법조항에 그게 죄라고 나와 있냐? 말해봐라. 라고 얘기하며 따져들 거예요. 불신의 상태예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죄로 드러내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죄가 죽은 것처럼 아예 그냥 깊은 내면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죄가 죽은 것임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혼돈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한글 성경 번역의 한계입니다. 원어를 보면 그렇게 전달하지 않아요. 한글 성경이 그 한계 가운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선이 없으니까 악과의 충돌이 전혀 없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충동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9절 보세요. 9절 보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요까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요까지는 그냥 율법을 귀로 들어서 머리로만 알고 있는 종교적 상태. 종교적 상태. 불교 경전에서 좋은 말이 있는 것처럼 그냥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종교적 상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깨닫지는 못했는데 율법은 안다. 알고 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그 다음 보세요.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요 뒷부분은 신앙적 상태예요. 계명이 이름에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계명이 이르러서 내 안에서 내가 계명을 이해하기 시작한 상태. 그랬더니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반전이 일어났어요. 깨닫지 못했을 때와 계명이 이르렀을 때에 나와 죄가 역전되는 이런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먼저 내가 살았다는 것. 지금 앞부분의 종교적 상태죠.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았더니 이 살았다는 거는요. 육체의 바리새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정보죠. 그러니까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머리로만 알고 있는 율법의 계명으로만 내가 살았어요. 율법의 행위로 살았어요. 율법의 행동으로 살았어요.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서 그러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산 거예요. 그렇게 살았는데 이때는 율법을 깨닫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냥 율법을 정보로만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랬던 그가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계명이 이름에, 계명을 깨달음에 어떻게 일어난다는 겁니까? 깨달으니까 자신이 이제 바뀌는데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자신의 종교적 행위와 성취가,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로, 종교적 상태로 있었던 율법을 율법 문자로만 알고 있었던 그 자체에서 벗어나는 거죠. 벗어나서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구원의 능력도 없고 나를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나는 그저 율법의 행위에 매여 있는 종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서 나는 율법의 종도 아니고 율법의 메인자도 아니고 나는 율법에 대해서 자유한데 그 자유가 어디로부터 주어지는지, 은혜로부터 주어진다는 그 예수를 발견해서 예수 안에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계명이 이름에, 계명을 깨달음에, 저는 이걸 완성된 상태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지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으니까 속히 뉘우치고 돌이켜서 어디로 뛰어들어요? 하나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품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가 시작되는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있지만 내가 끝난 존재가 아니라 성화의 그 과정 중에 있는 단계, 신앙의 상태로 계명의 이름에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살아났다는 건 뭡니까? 죄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내 내면의 죄를 깨닫고 내 육신의 죄를 깨달아서 내 안에 잠들어 있었던, 죽은 것처럼 잠들어 있었던 그 죄들이 다 살아나서 내가 뭘 걸러내야 되고 뭘 끊어내야 되는지 알게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죽었도다. 육체로 죄성으로 살았던 나의 모든 행위가 죽고 이제 뭐로 산다는 겁니까?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자신의 종교 행위, 예수 없으면, 깨달음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죽은 것에 불과하다는 배설물이다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왜곡하는 행위, 계명만 지키며 계명에 매여 있는 행위, 그 행위의 결과는 10절에서 바울이 전해주고 있어요. 10절 보세요. 이 10절은 율법과 계명의 매인 자들, 깨닫지 못하고 매인 자들, 그저 자신의 행위 구원으로 의를 이루려 했던 자들, 그들의 결과입니다. 보십시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분명히 하나님은 생명을 받으라고, 죄를 깨달아서 죄를 끊어내라고 율법을 주시고 성경을 주셨는데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하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사망이 됐대요. 율법 때문에. 그 사람들은 율법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잘 지킨 것밖에 없는데 율법이 나한테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들이 뭐가 없었어요? 계명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어요. 계명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른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도 보세요.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끊임없이 속이는 거예요. 죄가 계명이 오면 그거 하라고 하되 안 해도 돼. 하지 말라고 하되 해도 돼. 끊임없이 하지 말라는 거는 하라고 하고 하라는 거는 하지 말라고 하고, 죄가 계명이 오면 계명의 그 본질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내 안에 죄성의 소리를 들으니까 죄가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뭘로? 계명의 말씀을 어김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이 율법의 속임은 결국 율법이 속인 게 아니죠. 핵심은 율법이 속인 게 아니라 누가 속였어요? 죄가 속인 겁니다. 율법은 선하게 주어진 거예요. 율법은 거룩하게 주어진 거예요. 율법은 여러분이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해한 나의 죄성의 소리를 들은 내 안에 있는 죄, 그 죄에 속은 내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겁니다. 결국에 이 계명이 죄의 속임에
도구가 된 건데 계명 자체가 아니라 계명을 받은 내가 그 계명을 죄로 속이는 도구로 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주어져도 인간의 죄성으로 하라 그러면 안 할 건데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라 그럴 때에 아멘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성령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하라 하지 말라는 이 모든 성경의 메시지, 강해를 통해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죄성의 소리를 듣지 말고 성령의 소리를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소리를 들으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의 소리 듣지 마시고. 이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달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 율법에 흠없던 자가, 그 대단한 신학자, 그 대단한 선교사, 그 대단한 목회자, 그 사랑의 사도, 그 선교사, 그 바울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 가운데 내 속에 있는 탐심을 발견한 이후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한순간도 성령의 은혜가 없고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내 안에 죄의 소리를 듣고 죄를 짓는 도구로 율법을 이용할 수 있으니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도리어 복음을 전한 이후에 내가 버림을 당하지 않기 원함이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함은. 여러분 속에 죄성이 육체로 틈타 계속해서 여러분이 유혹하며 미혹하며 속이며 강압할 때에 여러분은 그 속임과 미혹과 강압에 넘어지지 마시고 성령의 은혜의 장중에 매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죄가 계명을 이용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속입니다. 여러분에게도 10년, 20년, 30년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여러분이 속일 겁니다. 나는 이만큼 했다. 이만큼 예수 믿었으면 좀 쉬어도 안 되나?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들은 이것도 안 하는데 저것도 안 하는데 내가 왜 다 해야 되는데 나도 피곤하다. 나도 힘들다. 나도 좀 쉬어도 된다. 라고 얘기하며 온갖 자기 합리화로 죄의 소리를 들을 거예요. 여러분의 충동질할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섬기고자 할 때에 여러분이 뭔가 헌신하고자 할 때에 자꾸 그냥 여러분 눈에 또 다른 사람이 아른거리는 거예요. 저 사람도 안 하는데 내가 왜 해야 되는데? 또 예전에 많이 했잖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잖아. 그만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성령께서 마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하면 되는데 그 속에 또 탐심이, 죄성이 나를 충동질하면서 그 정도 했으면 됐다. 안 해도 된다. 하지 마라. 자꾸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이 죄의 장난질입니다. 중요한 거는 죄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 미혹과 속임과 강압이 있을 때 내 안에서 까부라치고 있는 죄를 발견하셔서 죄를 끊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13절 말씀 보세요.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무 명백한 말씀이에요. 죄를 죄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죄로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졌고 계명이 주어졌고 성경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시라고요.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자가 아니라 다 이루신 예수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자예요. 다만 지금 나에게 율법이 주어지고 성경 말씀이 선포되는 이유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육체 가운데 있는 나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셔서 더 예수를 의지하게 하라고, 죄를 죄되게 하려고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 율법은,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결코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라 진짜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 속에 암이 있어요. 내 속에 암이 있는데 그 암을 모르고 살았어요. 암인 줄 모르고 내 먹고 싶은 거, 내 마시고 싶은 거,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안 좋은 습관 다 가진 채 살았어요. 그러는데 어느 날 몸이 좀 이상하다는 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고 피 검사를 하고 정밀 검사를 받고 온 검사를 다 받았더니 최첨단 과학기술, 의학기술을 다 동원해서 진단을 받았더니 내 안에 암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 환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암을 발견한 그 환자 이제 고쳐야겠다, 끊어내야겠다가 바른 반응입니까? 아니면 왜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왜 최첨단 의학기술이 나를 다 스캔해가지고 내가 암이 있는 걸 알게 했냐고 따져야 됩니까? 어떤 자세입니까? 내가 과거에 암인 줄 몰랐으면 그냥 먹고 마시고 내 마음대로 살았을 건데 저 기계가 내가 암이 있다는 걸 발견해 줘가지고 내가 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도 못하고 끊어내야 되니까 너무 괴롭다고.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첨단 기술, 과학기술, 의학기술을 통해서 내 암이 드러났으면 아이고 내가 몰랐네 내가 이거 더러운 암덩어리 끊어내야겠다, 잘라내야겠다, 이제는 이런 습관 버려야겠다 하는 게 바른 자세입니까? 어떤 자세가 바른 자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폐부 깊은 곳까지 말씀을 통해서 스캔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스캔을 통해서 여러분 폐부 깊은 곳까지 솟아 있는 그 탐욕과 탐심과 음란과 죄악과 모든 죄성의 암덩어리가 발견됐을 때 여러분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암덩어리 죄가 문제입니다. 율법은, 성경은 거룩하고 선한 거예요. 정확하게 분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전달하는 바는요, 결국 성경이죠. 율법, 이 성경 가르침을 대하는 나의 태도입니다. 취사 선택하지 마시고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나는 율법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나의 죄를 보고 있는가 하는 걸 보시라고요. 이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저것도 하라고 하고 온통 하라 하지 마라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셔서 죄를 끊어내는 도구로 이 성경을 여러분이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사이에 두고 죄와 싸우면 집니다. 율법을 사이에 두고 죄와 싸우면 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죄와 싸우면 백전백승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발견하셔서 예수와 연합되셔가지고 죄를 이기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율법 성경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인간의 문자와 이성으로 이 성경을 이해하지 마시고 성령님 간구하십시오. 성령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입으면 성령 안에서 깨닫고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주신 의도와 본질을, 이 성경의 의도와 본질, 이 율법의 의도와 본질을 여러분이 깊이 깨달으시고 통찰하셔서 순종하는 반응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죄를 지적하는 율법, 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하시고. 죄를 자극하는 율법, 율법이 자극한 것이 아니라 죄성이 자극을 받아 나를 죄 짓게 만들고 유혹과 미혹과 송이가 강압으로 몰아세우는데 거기에 넘어지지 마시고 선하고 의로운 도구로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문제는 죄라는 것을 발견하시고 더욱더 은혜 아래에 거하시는 귀한 신자, 말씀으로 날마다 나의 죄를 끊어내며 성장의 길로 선용하시는 귀한 신자, 성숙한 신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